지난주에 성도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소유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유했다라는 말, 그 단어를 세굴라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보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계시다 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나의 눈에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를 참 보물 같고 보배롭고 정말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봉독해 주신 부분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정해 주신 우리의 신분을 이 땅에 그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소유하신 백성,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찾으려면 자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각 개인이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어떠한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바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스가랴서를 좀 봐야 됩니다. 스가랴 3장, 4장에 있는 말씀, 이것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피조 세계가 빛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찬란한 영광의 장면이 스가랴 3장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캄캄하고 답답한 공간에서 어둠이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님의 이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어둠을 걷어내주게 하는 선언과도 같다는 겁니다. 영국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둠을 저주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 불을 켜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둠에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어둠 속에서 불을 켜서 빛을 내라는 거죠. 주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속도시 한가운데서 마치 어둠 속에서 그 어둠에 잠식되지 않으려고 교회에 이 비전을 주시고 교회가 이 어둠을 물리치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어둠과 같은 죄를 몰아내고 광명이 오게 하는 일은 제사장의 역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제물을 끌고 옵니다. 자기의 신분과 재산 정도에 따라서 신분이 높은 사람, 왕 같은 사람 송아지를 갖고 오고요. 부자들 또한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정결한 양을 갖고 오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동물을 끌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 동물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인데 대신 그 죄를 지고 이 동물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 제도의 본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천하신 거예요. 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제사장,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대제사장,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분과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엔 왕 같은 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드라마 주군의 태양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이제 잠깐 살짝 본 것 같은데 거기 공유진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옵니다. 저만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것 같네요. 근데 공유진의 눈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저기 있다 그러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영계에 있는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 우리 오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요 천사 보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는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 숭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맞물려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지만 그 시간에 사탄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더럽다, 너는 더럽다, 뒤에 트레살 계속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합니다. 중보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어깨에 많은 짐을 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또 건져낼 사람들을 향하여 짐을 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내가 좀 더러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마치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 마음이 막 답답하고 가라앉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교회가 지고 있는 중보의 짐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열방을 향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지난번 중앙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무거워. 오픈도어 선교회가 기도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기도 정보를 가지고 전 세계에 핍박받는 지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데 거기서 준 정보를 보니까 이 탄자니아 북쪽 지역에 한 젊은 청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신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신앙적 이유 때문에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 GT 하신 분들 같이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핍박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자기는 알지 못하는 구속 그 묶임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로움과 기쁨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보의 기도의 짐을 어깨에 지고 기도할 때 마치 내 마음이 막 가라앉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보고 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워진 옷을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짐을 지고 있는 것 참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문제를,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크르케라고 하죠. 예수의 이 심장은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갔습니다. 예수의 심장의 피로 세상 죄를 다 씻으시고 모든 것을 다 비워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심장에서 찬란한 빛과 영광의 광채가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어깨와 심장입니다. 제사장의 더러운 옷은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을 죽여 번제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옷이 더러워진 거죠. 물론 그 자신의 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져온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일로 인하여서 오물이 튀고 피가 튀고 얼룩졌을 겁니다. 무거운 중보의 짐을 지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런 일에 지쳐 있었어요. 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기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일을 한다고 수고하고 할 때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애쓰고 좋은 일이었는데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좋은 목사가 아니야. 너는 좋은 선교사가 아니야. 너는 좋은 가장이 아니야. 너는 좋은 아내가 아니야. 너는 정말 폐륜아야. 자꾸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고소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사단의 참소와 공격이 있는 어둠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야곱이 한 것처럼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자, 중보하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이런 공격과 영적 침체에 있다면 이런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선택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치고 사탄이 나를 고소해도 그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안식을 해야 돼요. 세골라, 내가 주님의 보물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내 옷은 이미 더럽혀졌어. 하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 없어. 그래, 나 형편없어. 나 찌질해. 언제나 실수투성이야.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양이 이러면 됩니까? 신앙을 그따위로 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비난이 올 때 사단의 참소구나.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함이 있어. 내가 넘어졌어.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하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욥이 극심한 환난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옆에서 비난하면서 내가 정말 조그만 사람으로 이렇게 찌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갖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단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신 줄 아냐? 리옹두 주다.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내 뒤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신다. 이것을 참소하는, 고소하는 그 사단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라이언킹을 보니까 거기 그 조그만 어린 사자가 하이에나 떼에 이렇게 그냥 포위를 당해가지고 있는 모습 기억이 납니다. 조그만 사자니까 거기 그 하이에나를 향해서 앙 하고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조그만 어린 사자 가소롭지요. 하이에나들이 막 침을 흘리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가요. 몇 번 입을 열고 앙앙 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어린 사자의 포효가 아니라 큰 사자의 포효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앙 하고 들려요. 자기 아빠예요. 등 뒤에 아빠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주라고 믿고 그분이 승리하신 주님, 리옹 드 주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신뢰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참수하는 사단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분이 내 뒤에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뒤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사단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오늘 이 말씀은 2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 힘을 다해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고 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아무 대항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깊은 어둠에 빠져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이 음성이 들려져야 소생할 수 있습니다. 내 뒤에 승리하신 주님이 계신다. 사단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뒤에 계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 괜찮다, 어떻게 실패했어도 괜찮아, 옷이 더럽혀졌어도 괜찮다, 사단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내 지옥 같은 삶 속에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돌아보면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질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사단을 꾸짖는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줘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옷을 벗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계절을 위해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교회는요, 이런 역할이 필요해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깨에 중보의 짐을 더 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어깨를 좀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중보의 능력이 있는 어깨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옷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이에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에봇이 필요합니다. 28장 12절에 보면 이 어깨에, 두 어깨에 보석을 달았다 그랬어요. 저에게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살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심장이 완전히 지쳐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 심장에 새겨지고 이 흉패가 깨지고 완전히 낡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흉패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보기도자로 설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지고 기도의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또는 한 국가를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인큐베이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깨에 붙은 보석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그 가슴에 붙이는 흉패가 있어요. 이 흉패는요, 그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흉패를 또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영국 선교사인 로버트 리브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영국 선원들의 전통 가운데 처음 출항을 할 때 죽은 알바트로스 새를 그 목에 두르고 오랫동안 항해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겁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알바트로스 새를 이 목에다가 두르고 그리고 첫 항해를 시작한답니다. 가정에 죽어있는 것들, 썩어있는 것을 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무겁고 썩고 있는 것을 기도로 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마치 알바트로스 새처럼 그것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것에 다시 생명을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거든 내려놓아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그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그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이미지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 가슴에 판결의 흉패를 붙인다 그랬죠. 그리고 이름을 적어 놓고 들어갑니다. 이 어깨에는 중보 기도를 가지고 그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가슴에 항상 지니고 있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슴패에 몇 명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망가진 흉패를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면서 다시 새로운 이름들이 내 흉패에 새겨지는 거예요. 계시록엔 넌 스스로 좋은 옷을 입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은 벗었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벌거벗은 옷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목양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목회자로서 돌봐야 할 양의 이름을 새로운 흉패에 새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가슴에 하나님이 품은 것을 똑같이 품고 그 보석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0절 후반절에 보면 그것을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고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스가랴서로 봅니다. 머리에다가는 순결하고 깨끗한 관을 씌워주신다 했습니다. 제사장의 이마에 보석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습니다. 그의 의복에는 작은 석류 모양의 종이 의복에 달려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그것이 경건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쓰러져 죽게 되죠. 그러면 끈을 메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나면 그 끈을 살그머니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그 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석류 모양의 종을 달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 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와 찬양과 설교와 복음 전파에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소리가 들릴 때 교회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만 모여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고 찬양 소리가 나야 되고 거기에 말씀이 전파돼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소리입니다. 이 종소리가 들릴 때 교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종 옆에 석류 모양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종소리만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맺혀져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7절에
제사장으로서 받은 유업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 어둠에 빛이 들어오고 새로운 길을 향한 빛을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주신 중보로서 하늘의 일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웃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풀어내고 갇혀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무장시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자라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뜰을 더럽히는 잘못된 교훈들,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침투하는 이단들을 기도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리더십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발견될 때는 기도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이와 같은 것들을 풀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고, 아니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 능력을 교회가 품고 나아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 자유로운 통행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자유를 얻어서 내가 기도로 어디든지 나아가고, 그리고 그 누구든지 기도로 풀어내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기도함으로 해결해 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유, 함께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을 마음껏 열방에 선포하고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흉패에 있는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유롭게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우리가 사랑의 삶의 실천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으로 또 하나의 보석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슴에 흉패의 보석이 자리를 다 찾게 될 때 주님의 사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참소를 꾸짖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제사장의 에봇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깨엔 중보의 짐을 지고 가슴의 흉패엔 나로 인해 영향받고 자라나고 있는 보석 같은 이름들을 붙여야 돼요. 이 머리에는 순결의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외치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파리연합교회가 이 직을 잘 감당해서 은혜 안에 소통케 하는 중보의 사역이 저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